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제를 봉독하겠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 이 교재 65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65쪽을 한번 번역본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줄만 읽고 말았으니까 오늘 배울 만큼 읽겠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 저때에 세종께서 신라벌국 서다림 급고도원 대장엄중각 강당에 보살마살 500인과 함께 하셨다. 보현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이 상수가 되시며 그 외 보살들이 이름은 광염당보살, 수미당보살, 보당보살, 무해당보살, 화당보살, 이구당보살, 일당보살, 묘당보살, 이진당보살, 보광당보살과 지위력보살, 보위력보살, 대위력보살, 금강지위력보살, 이진구위력보살, 정법일위력보살, 공덕산위력보살, 지광영위력보살, 복일상위력보살과 지장보살, 허공장보살, 연화장보살, 보장보살, 일장보살, 정덕장보살, 법인장보살, 광명장보살, 제장보살, 연화덕장보살과 보안보살, 정안보살, 이구안보살, 무예안보살, 보견안보살, 선관안보살, 정년화안보살, 금강안보살, 보안보살, 허공안보살, 희안보살, 보안보살과 천관보살, 보조법계지혜관보살, 도량관보살, 보조시방관보살, 일체불장관보살, 조출일체세간관보살, 보조관보살, 불과계관보살, 지일체열애사자좌관보살, 보조법계허공관보살과 법왕계보살, 용왕계보살, 일체화 불광명계보살, 도량계보살, 일체원해음 보왕계보살, 일체불광명만이계보살, 시연일체허공평등상만이왕 장엄계보살, 시연일체열애신 변만이왕 당망수부계보살, 출일체불 전법윤엄계보살, 설삼세일체명자엄계보살과 대광보살, 이구광보살, 보광보살, 이진광보살, 염광보살, 법광보살, 적정광보살, 일광보살, 자재광보살, 청광보살과 복덕당보살, 지혜당보살, 법당보살, 신통당보살, 광당보살, 화당보살, 만이당보살, 보리당보살, 법당보살, 보광당보살과 범엄보살, 해엄보살, 대지엄보살, 세주엄보살, 산상격금보살, 변일체법계엄보살, 진일체법회뇌엄보살, 항마엄보살, 대비방편운내엄보살, 식일체세간 고안이엄보살과 보상보살, 성상보살, 지상보살, 복덕수미상보살, 공덕산호상보살, 명칭상보살, 보광상보살, 대자상보살, 지혜상보살, 불종상보살과 광성보살, 득성보살, 상성보살, 보명성보살, 법성보살, 월성보살, 허공성보살, 보성보살, 당성보살, 지성보살과
사라자재왕보살, 법자재왕보살, 상자재왕보살, 범자재왕보살, 산자재왕보살, 중자재왕보살, 속질자재왕보살, 적정자재왕보살, 부동자재왕보살, 세력자재왕보살, 최성자재왕보살과 적정음보살, 무예음보살, 지진음보살, 해진음보살, 운음보살, 법광음보살, 허공음보살, 설일체 중생, 선근음보살, 시일체 대원음보살, 도량음보살과 수미광각보살, 허공각보살, 이염각보살, 무예각보살, 선각보살, 보조삼세각보살, 광대각보살, 보명각보살, 법계광명각보살과 이와 같은 등 보살마살 500인으로 함께 하시었다. 이 모든 보살이 모두 보현행원을 성취하여서 경계에 막힘이 없었다.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널리 두루한 까닭이며 몸을 나타냄이 무량함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을 친근한 연고이며 맑고 깨끗한 눈이 장애가 없음이라. 일체 부처님의 신통한 변화의 잇들을 본 연고이며 말하는 곳이 한정이 없었다. 여기까지. 이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기본으로는 6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법을 설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밀교의 경전은 거기다가 2가지가 더 성취가 돼야 법을 설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일부러 읽은 것은 142명의 보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42명.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대중성취라는 겁니다. 6가지 성취 떠나서 이제 7번째 대중성취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성취가 뭐냐면은 장엄성취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성취가 돼야 비로소 부처님의 설법을 원만하게 설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 6가지 혹은 8가지가 성취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법은 들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 듣는다 그렇지만 법이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서 법을 들었는데, 어느 장소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법을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알겠는데 신발 딱 신으면 몰라요. 현장에서는 다 알아.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괜찮이. 아직도 이 문을 안 나갔으니까 다 그 분위기에 젖어서 다 알아요. 오늘 법 뭐 했다 뭐 했다. 그런데 신발을 딱 신고 나가요. 나가서 몇 발짝 걸어가면은 막 잊어버려요. 그거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시민당에서나 법회 장소에서나 혹은 어느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아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까지 가요. 다시 신발을 벗습니다. 벗으면은 이제 간간히 여기서 기억났던 게 한 구씩씩 또 생각나. 신발을 신으면은 깡그리 잊어먹었다가 다시 신발을 벗으면은 또 생각이 이제 하나씩 또 나요. 나다가 눈을 붙이고 잠을 한번 자고 나버리면 또 몰라. 참 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허물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야. 나는 왜 기억을 못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어느 기회가 있어서 자, 눈 한번 붙여서 잠을 잤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어느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배운 구절이라도 한번 보고 나면은 이때는 안 잊어먹어요. 근데 이걸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래. 선생님 앞에 공부 실컷 하고 다 듣고 다 챙겨갖고 집에 갖다 놨다가 숙제 안 하면은 던져놨다가 아침 학교 가고 가방 챙겨 학교 가기가 바빠. 선생님이 왜 숙제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를 숙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다 그는 것은 잊어먹을 건데 숙제하면은 지금 제가 뭐랬어요? 자고 나서도 다시 한번 보고 나면은 기억나면 그때 알아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방 다 던져놨지만 선생님이 가방 던지라고 내일 아침에 그 가방 챙겨갖고 오면은 너 공부 하나 많으니까 집에 돌아가거들라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오늘 공부한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끄집어 안 보니까 숙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숙제가 뭐겠어요? 다시 익히는 거잖아요. 숙이 다시 익힐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숙제를 잘한 사람은 이제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 못 외우면 혼내는 이유가 없는데 실컷 가르쳤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숙제를 안 했거든. 그 저는 숙제는 안 시키잖아요. 그 지금 우리 그 인간의 생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 듣고 있다가 다 기억하고 다 고개 끄덕이고 다 맞다 다 옳다 참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다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신발 딱 신으면 깡그리 잊어버려. 근데 그게 영원히 잊어먹는 게 아니고 다시 집에 가서 신발 벗으면은 간간히 생각나. 그 중에 한두 마디는 끝끝내 생각나. 이제 그때부터 오늘 몇 시간 동안 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신발 딱 다시 벗으면은.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남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뇌의 구조가 그래 생겼어. 뇌의 구조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보실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봤던 거 다시 한 번 더 보고 두 번째는 다시 보는 거지만 세 번, 네 번째 볼 때는 마음이 거기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10원 밑에다가 9개 칸 외에 동그라미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자, 위에 보면은 1, 2, 3에 점선 있어 없어요? 핸드폰에 위에 1에다가 옆에 이렇게 꺼 있죠. 2에다가 점 있죠. 3에다가 선이 옆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세워진 걸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썼잖아요. 가운데 2가 점이 딱 찍혔죠.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옆으로 딱 꺼졌죠. 이 땅이라 그래요. 그 선이 말하는 천지인이라 그래요. 그게 가운데 천지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개가 한글의 모음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점 갖다 붙이면은 아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붙이면 야고, 점을 먼저 붙이면 어고, 점 두 개를 먼저 붙이면 여고, 맞죠? 그 다음에 점을 이쪽에 지, 옆으로 그 위에다가 붙이면 오고, 맞죠? 점 위에 두 개 붙이면 요고, 아래다가 점 하나 붙이면 우고, 두 개 붙이면 유고, 맞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일은 이고, 자동적으로는 옆으로는 의잖아요. 이와 의를 같이 붙이면 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점 붙이고 선을 두 번 꺾고 옆으로 꺾으면은 모든 모음이 거기서 끝나요. 한글이 그런 겁니다. 한글 간단해요. 모음 천진, 그러니까 선, 땡, 옆으로 요 세 개만 갖고 우리나라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모든 모음은 다 쓸 수 있어요. 아셨죠? 아는 걸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복하는 거고 숙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갖고 이제 6개 갖고 다 기억력 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또 자음이 또 다 돼. 참 묘해. 그죠? 자음이 다 돼. 그리고 마지막에 동그라미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옛날에 숫자 암호를 할 때 암호,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요렇게 하면은 1이에요.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요렇게 하면은 3이에요.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요거 2예요. 그걸 옆으로 요렇게 하면은 4가 돼. 여러분 쪽에서는 네모를 딱 지으면은 5가 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6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요렇게 하면은 7이 되고, 여러분 쪽에서 요렇게 하면은 8이 되고, 여러분 쪽에서 요렇게 하면은 9가 되잖아요. 10은 어떻게 돼요? 네모에다가 요렇게 하면 10이에요. 이게 암호, 숫자 암호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핸드폰의 자판이잖아요. 다 그렇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핸드폰을 봐갖고는 몰라요. 사용해도 모릅니다. 이제 신발 벗었다가 다시 신고 한숨 자고 다시 쳐다보고 하면은 아,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몇 번 보면은 아, 요게 자판이구나.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제 법을 이렇게 들으면은 여기서는 다 박사야. 그거는 사람 따라 각각 다르니까. 왜 모르는지 알아요?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불법은 공도다. 공이 뭡니까? 허공이라는 거예요. 공도다. 허공이죠. 허공. 허공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비어있죠. 지금 허공 다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도 생겨요. 비었는데, 맞죠? 그리고 구름 생기다가 비도 와요. 비었는데 바람까지 불어. 그런데 비었는데 물론 태양의 작용이지만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늘 쳐다보면은 확 트이잖아요. 마음이. 어떨 때는 쳐다보면은 답답해. 이게 허공의 작용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맞닥뜨리면은 그 순간부터 답답하고 시원하고 맑고, 그러니까 혹은 그 답답하고 한 그런 기운에서 시원한 기운이 없는 거하고 찾아가는 게 뭡니까? 꽃놀이.
그게 봄이면 꽃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 이게 왜 갑니까? 그 돈 들여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마음을 그렇게 이때까지 꽉 맥혀있던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돼요? 그거 쳐다본다고 갑자기 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그 작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빈 아무도 없는 자리에 딱 들어와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만이 반면이 딱 있으니까 괜히 엄숙해져 버려요. 소리 지르다가도 오만이만 보는 순간 소리를 못 지르. 나나 이렇게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나는 소리 왜 지릅니까? 오만이면 덩졌거든. 내가 쳐다보면 못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들도 옆으로 보잖아요. 바로 보면은 받쳐서 소리.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이 장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게 또 어때요?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게 또 변해요.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어때요? 단풍도 떨어지는 게 슬퍼. 떨어지는 게. 그런데 내 마음이 좋으면은 단풍이 또 떨어져도 낭만이야. 야, 저렇게 바람에 날리고 떨어져야지 이래. 근데 마음이 슬프면은 나와 똑같이 떨어지네. 그 떨어지는 나쁜 쪽으로 왜 봐? 이왕이면은 낭만이다. 옛날 전에 한번 그 나왔잖아요. 원효가 설총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아버지가 누구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총이 이제 아버지를 얼굴 안 보러 가니까 스님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원효구나. 그러니까 인사도 잘 못하고 그냥 뻣뻣이 선 거예요. 이거 아닌데. 우리 엄마는 공주잖아요. 그죠? 왕가에. 근데 어떻게 스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원효가 가만 보니까 자가 내 아들인데 아주 우습게 봐.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도 가만 얼마나 잘 키웠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이 말 저 말도 안 하고 네가 내 아들이다 아버지라 불러라 한 말 소리도 안 해. 사회인 같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다 불러라 한 불러봐라 듣고 싶어서. 뭐가 듣고 싶은지. 근데 원효는 그게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들으면 안 되니까. 왜? 나는 출가인이고 나는 이미 그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정희천 형제하고 똑같잖아요. 정희천 형제가 그래도 아주 대학자인데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는 그런 이천 형제인데 마을 어른 잔치집에 또 가가지고는 형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점잖은 선비 잔치집에 가서는 잔치집에 춤추니까 형도 춤추고 노는 거예요. 이 선비가. 그러니까 동생이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괜히 형님 모시고 와갖고 우리 집안 망신시켰다고. 점잖은 선비가 소문난 선비가 세상에 저 남이 잠치와갖고 지금 도복자락을 휘날리고 춤을 추니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 한 잔 우리 형님 한 잔 먹었더만 저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동생대로 기분이 나빠서 그때부터 술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지키고 근데 형이 발자국 내려올 수도 없고 이거 그래갖고는 시간을 마치고 위에다가 형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들어와갖고는 형님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게 학자 집안인데 다 이 동네 이 마을에서는 다 알아주는 이 국가에서 알아주는 대학자 점잖기로 유명한 집안인데 오늘 형님 그 장삼자 이게 뭡니까? 그것도 격이 안 맞게. 그러니까 형이 뭐라 했겠어요? 너 아직도 그거 생각하냐? 나는 거기서 끝났어. 넌 아직도 그 생각하냐? 그러면 그걸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정의천은 왜? 거기서 놓고 왔다 이 말이에요. 원조가 그런 겁니다. 이미 그거는 과거에 위에다가 인연이 있어서 내가 독교자로 빌려준 거지. 이제 와서 내가 너 보고 야 아버지라 그래라. 네가 내 아들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안 하는데 다만 시험은 해봐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마음거리가 얼마나 싶어서 그래서 빗자루를 하나 마당에 던져주면서 그때 가을이었단 모양이야. 마당 좀 쓸어라 그러니까 이슬총이 한 번도 비도 들어본 일도 없는데 마당 쓸어라 그러니까 물론 뭐 하인들이 쓰는 걸 다 봤겠죠. 그러고 또 아버지라 부르도 못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만나가고 첫 번째 만나고 기껏 한다는 게 가만 쳐다보더만 빗자루 썩 던져주면서 마당이나 쓰라 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마당을 쓸어요. 이제 가을이니까 절마다니까 낙엽이 새니까 자기 딴에는 깨끗이 한번 썰어보겠다라고 깨끗이 해갖고 그 낙엽을 한쪽에다 탁 모아놓고는 빗자루를 딱 찍어는 아버지랑 못 부르고 스님 마당은 다 썰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마당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낙엽 사놨죠. 낙엽을 하놓고 딱 저 마당을 확 흩어버려요. 가을 마당은 이래야지. 이게 학문적으로 머리가 아무리 영리하더라도 그렇게 맞들어가 갖고는 안 돼. 좀 가을은 지금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에? 봄이면은 또 모르지. 그죠? 가을은 아니잖아. 그 낙엽 왜 다 쓸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은 어때요? 너무 깨끗해도 안 좋죠.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그래. 제가 첫 번째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구석구석이 그렇게 깨끗이 해놨어. 사람들은 다 그래. 와, 일본 차 깨끗했다. 야, 저렇게 깨끗해. 휴지 하나 없고 뭐 하나 없고. 나 속으로 아, 이거 우리보다 못 사는구나. 왜 못 살아요? 그렇게 맞닥해 갖고는 수어무청이요. 참 수청무어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살아. 니 혼자는 잘 될지 모르고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동네가 좀 짐승같이는 안 살지만 좀 그래도 좀 휴지도 좀 버릴 줄도 알고 그렇죠? 좀 먼지도 좀 있고 그런 거지.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부부지간에 있는데 우리 보살님 쪽에서 하면 각자님이 너무 청각을 뜨고 깨끗하면 보살님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대로 우리 보살이 너무 깨끗해 그러면 각자님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양말 벗을 때 뒤집어 벗을 수도 있는 거지. 일일이 그거다가 왜 뒤집어 양말 하나 똑바로 못 벗어요? 자기는 뭐 얼마나 뭐 다르고 좀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봄을 타더라도 똑바로 타. 가을을 타더라도 좀 가을답게 타요. 그 외로움을 타고 뭐 그러지 말고 가을은 풍성하게 타고 봄은 아름답게 타고 여름은 좀 덥게 지내고 겨울은 좀 추워야지. 그게 겨울이잖아요. 아, 겨울이 여름 같으면 누가 그걸 겨울이라 그러고 여름을 겨울 같으면 누가 그걸 여름이라 그래요. 지금은 철이 없어. 한겨울에도 냉면 먹고 철이 없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열대지방 과일 다 먹고 철이 없어. 철이. 사람이 가장 건강한 것은 지철에 나는 걸 그것만 먹으면 돼요. 지철이 안 나는 거 억지로 땡겨 먹지 말고 또 철진한 거 먹지도 말고 철진한 거 먹으니까 배탈 나지. 그런데
왜 철진한 걸 먹나 생각해보고, 왜 철 안 낸 걸 먹나 생각해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이거든. 여름 되면 벌써 겨울옷 준비해. 겨울이 되기 전인데 벌써 가을 소리만 나면 겨울옷을 팔기 시작해. 그때 가서 좀 팔아. 추우면 사 입어야지. 미리 추울 것이다. 그런 건 어지간히 챙겨. 이게 다 병이야. 오늘이나 잘해. 오늘이나. 지금이나 좀 잘하면 좋겠어. 지금. 근데 지금은 적당하게 하고,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은 언제나 하는 것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적당히 한 거예요. 좀 똑부러지게 한번 해봐. 똑부러지게. 밥을 할 때도 이왕이면 맛나게 정성 들여서 똑부러지게 밥을 지어요. 아이고 또 밥때가 됐네 이러지 말고 무슨 아이고요 벌써 됐어? 기분 좋게 해야지. 아이고 또 그러니까 벌써 나가기 전에 허리가 아프고, 나가기 전에 벌써 어깨 통증이 오고, 또 밥 먹고 나면 뭐해 또 설거지 귀찮아. 아이고 저거 누가 안 닦아주나. 벌써 이 그릇 하나 깨졌어. 깨져서 깨진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있던 복이 하나 날아갔어.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해. 그릇을 씻는 이유는 왜 씻습니까? 새로운 걸 담기 위해서 씻잖아요. 그런데 저걸 이러면 새로운 걸 안 담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안 해. 안 하지만 여러분의 이미 그것이 그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요즘 그러잖아요. 어느 부위가 아프면은 그 아픈 게 어디로 전이 될까 이런 말 하죠. 설거지 할 때 먹을 때만큼 기분 좋게 설거지를 하셔야 그 그릇이 바짝바짝 윤이 나면서 다음에 담길 것도 맛이 더 있어. 근데 우리나라 소다 뭐라 게 그걸 안 되니까 장맛 뭐 뚝배기보다 장맛이라 해서하고 위로는 어지간히 잘해. 뚝배기는 뚝배기지 뭐. 그런데 사실 장은 뚝배기 담으니까 그래. 장을 노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게 격이 안 맞아서 맛없는 거예요. 장은 뚝배기 그는 지하고 합착축착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암만 그러기 좋지만 노그릇 반지반지 닦아 놓은 데다가 된장 담아 놓으면 좋겠어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때 그 순간 그 그릇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걸 연장하려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발 신을 때 잊어버린 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가을에 좀 이렇게 낙엽 흩어지면 좀 어때요? 그 다시 신발 가서 벗을 때 기억나거들랑 이게 내 IQ구나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내 머리구나 이 생각하면 돼. 사람마다 머리가 안 똑같으니까 내가 현재는 요 정도로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기억 못하거들랑 내가 이게 무슨 길의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뒤집어 놓고 한 읽어보 인자 좀 알겠네 이러면 돼요. 모든 이치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은 이제 6가지 성취는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밀교 경에 말하는 대중성취 보살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장엄성취. 그러니까 밀교 경전을 읽으면요 여러분은 재미가 없어요. 앞부분은 왜 지금 한 10분 가까이 내가 보살 142명을 읽으니까 벌써 여러분은 무슨 보살이 이렇게 많아. 무슨 경전이 이렇게. 아니 내가 어떤 분에게 책을 하나 옛날에 번역해서 드렸거든. 멀리서. 근데 멀리 계시는 분이야. 젊은 분이에요.
그분도 그래도 다 고시 합격하신 분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책 잘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다 그 보살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래 내 속으로 아이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참 그러면은 부처님은 그거 몰라서 이 소중한 경전에 한 명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그것도 입법개품 앞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앞에 1권에는 이보다 더 나와 보살 이름이.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저 39품에까지 가서 이게 142명이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은 아 이게 보살이 문수보현을 빼놓고 140명은 140명이 아니고 14명이구나. 왜? 10분 10분씩 같은 이름이 있어. 장보살 그러면 무슨 장보살 무슨 장보살 무슨 있듯이 그렇죠? 그걸 벌써 3, 4, 5 지금 5 마지막 이때쯤 되면 그거 알아채야 되는데 아 이게 10분씩 이렇게 있구나. 이제 좀 더 알아채면 뭔지 압니까? 이 10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근데 하필이면 10분 어떤 100분 하지 왜 또 40명은 왜 붙고 앞에 2명은 또 왜 있는가? 2명은 분명히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2명을 문수보현을 뭐로 한다고요? 상수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수보현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당에 비로전에 들어가면은 가운데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양쪽에 두 보살이 있으면은 무조건 문수보현이에요. 그래서 문수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이 원이 뭡니까? 늘 복지구조, 복지구조, 복지구조 그러잖아요. 문수는 지혜. 보현은 복. 그러니까 지혜는 머리, 복은 행동이니까 보현행 이러는 겁니다. 문수지혜 보현행.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왜 밀교 경전이냐? 아, 문수와 보현을 상수로 했으니까 이 두 분을 상수로 하려 그러면은 어느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구나. 자동으로 비로자나불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밑에 이제 문수보현을 상수로 한다.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복이다. 지복인데 복을 행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현행, 보현행, 보현행 걷는 게 그겁니다. 지는 알아야 되고 문수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문수를 근본지라 그래요. 그리고 보현도 행인데 무슨 이제 분별지라 그래. 같은 지인데 분별지. 하나는 근본지, 문수는 근본지, 보현은 분별지. 분별지, 근본지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분별지는 어때요? 84,000으로 엮여질 수가 있어요. 분별이니까. 그래서 우리와 가장 쉽게 와닿는 게 뭐겠습니까? 행원이에요, 행원. 보현의 행원. 그러니까 행에는 원이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지혜와 복. 그랬으니까 복은 반드시 원이 있어야 되고 행이 따라야 돼. 복은 서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원했으면은 실천으로. 그러니까 행원이라 그래. 행과 원. 그게 보현 행원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게 번역하는 가운데에 그 39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제 40품 그래가지고 제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제 60권에 참 제일 그 6번째 권에 보현 행원품을 번역해 넣어놨습니다. 첨가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라. 항상 지혜와 행원, 복.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복지 구족하기를 원하는데 문수는
우리와 거리가 좀 멀어요. 문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근본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과거 7불의 어머니요. 문수를 과거 7불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과거 7분 부처님이 다 문수로서 태어난 겁니다. 문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건 근본지에서 나온다. 근본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수의 근본이고 문수는 과거 7불의 모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보현은 이제 어때요? 우리 복이니까 우리는 아직도 문수지를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건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현의 행원을 가져야 돼. 보현의 행원을 가져야 하는데 보현의 행원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보현은 뭐라 했어요? 지, 복. 그렇죠? 지혜와 복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안 똑똑해도 돼. 복만 있으면 돼.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어. 무슨 아이고 천재 아이라도 돼. 이 정도면 됐어. 집에서 여기 올 정도면 됐어. 뭘 더 바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접어놔둬. 중요한 건 뭡니까? 행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도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습니까? 예참할 때 부처님에게 귀명합니다 했죠? 교리참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오대서원. 이제 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이 자기만의 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의 원은 여러분 밥을 먹으면은 여러분 한 사람 몇 그릇 먹을 수 있어요 한 끼에? 2그릇? 그거 갖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밥 한 그릇 갖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차라리 밥을 한 그릇만 짓는 것보다 100그릇 1000그릇을 지을 준비를 해야 돼. 그 100그릇 1000그릇을 지을 수 있는 복이 없을까? 나는 왜 밥을 10그릇 못 짓는가? 근데 요즘은 10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도 짓기 어려워갖고 전부 다 사다 먹고 난리. 나는 왜 10그릇 참 10그릇 이상 밥을 내가 평생을 짓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요.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밥을 지으려면은 끼니 때마다 10그릇씩만 밥을 지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5대 서원의 하나예요. 개인 서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은 기껏해봤자 한 그릇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사는데 10그릇만 살 수 있다면은 살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10그릇 나눠줄 때가 있으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복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발 한만 사봐도 여러분은 그밖에 안 사잖아. 한 그릇. 그러니까 돈도 한 그릇 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밥도 한 끼 먹을 밥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이 나는 끼니 때마다 10그릇씩 밥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다. 나는 옷가게 가서 10벌씩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시면 좋겠다. 근데 기껏했죠. 이제는 옷 살 이유도 없어.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보살님이 남편 옷 사주려는 게 남편 없을 수도 있고, 전에는 챙겨드렸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 애 클 때는 애 옷, 상둥이는 상둥이, 셋은 셋, 내 그 애 챙겨 그랬는데 그때도 좋았어. 그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옷 사줄 애가 없어. 좋아요? 뭐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없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랬어요. 신발돌 위에, 집에 신발돌 위에
신발 10크리만 모이면은 이 집은 절대로 배굶지 않는다. 가난하지 않다. 왜? 신발 주인이 다 신발 값을 해.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왜 신발 신고 나가고 신발 벗는 걸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이 1kg의 몸을 가졌던 100kg의 몸을 가졌던 아무리 큰 몸을 가졌어도 기껏 해봤자 여러분 신발 위에 딱 담기는 몸 그것밖에 아니요. 이쁘든 미흡든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은 여러분은 요 신발에 몸 담고 다니. 요 신발이 얼마나 커? 뭐 100평쯤 돼요? 한 10,000평쯤 돼요? 여기다가 자기 몸을 딱 담고 다니고 앉았다. 요걸 신었다가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가 기억했다가 잊어먹었다가 기억했다가 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렇게 법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 제가 학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나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글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경전을 번역하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 이렇게 써요. 역. 그러면은 한문을 한글로 범어를 한문으로 딱 그대로 역해요. 두 번째는 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글자의 숨은 뜻을 가려내. 글자가 똑같은 글자인데 숨은 뜻이 있어. 그 숨은 뜻을 비춰주는 게 의역이야. 뜻으로 번역한대. 그러면 한문 그대로 안 갑니다. 한문이 변형해요. 본래대로 변형해요. 그 다음에 해석을 붙인 역이 있어요. 석역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의역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지니고 있는 이 140명의 보살이 지니고 있는, 그래서 앞에 40명은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문수보현 했잖아요. 문수보현 지혜와 복 했죠. 거기서 이제 행으로 가야 되면은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10보살씩이에요. 그러면 40명이죠. 뒤에 100명은 또 10명씩 10명씩 이름 똑같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월, 역, 지. 십바람일이에요. 십바람일에 각각 한 바람일마다 10명씩인데 이게 이제 여기 나오면서 또 어떤 뜻이냐면은, 자, 만약에 보시바람일에 10명인데 보시바람일에 왜 한 명 맞지 왜 10명이냐? 보시바람일의 첫 번째 보살은 보시의 보시. 보시바람의 두 번째 보살은 보시의 지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행보살의 첫 번째는, 첫 번째 계행은 계행보살이에요. 계행보살인데 보시의 계행. 계행의 보시. 그러니까 한 보살마다 다 10가지 바람일이 다 있는 거예요.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인이고 9개는 객이에요. 객. 그 흔히 주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그 책을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쭉 가면은 첫 번째 보살, 당보살, 10분의 당보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10번째 당보살 끝트리에다가 보살 과하고 넣었어요. 과,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넣다가 과, 6글자. 그게 십주위 보살이에요. 그까지가. 앞에 무수보임 빼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가면서 역보살이 나와. 역보살. 그죠? 묘길상 위력보살 과 이렇게 나왔죠. 요게 바로 십행. 그리고 뒤에 연하 덕장보살, 장보살이 나와요. 덕장보살까지가 십회양. 과, 고까지 또 한 장 넘겨셔갖고 67쪽 두 번째 줄 첫 번째 과, 보안보살 과, 이게 바로 십지보살. 나중에 이게 53 선지할 때 다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요렇게.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또 10명씩 보살인데 십바라밀인데 첫 번째는 십바라밀이라고 안 하고 환희지 열보살. 환희지. 십지에 환희지 열보살이 저 공관보살과 그게 환희지. 그 다음에 밑에 자음계보살 걷는 거는 이구지. 그 다음 청광보살 광자 들은 것은 그 다음 발광지. 그 다음에 보광당자 들어는 것은 염해지.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안이음보살 걷는 것은 난성지. 한 장 넘겨셔가지고 두 번째 줄 69쪽 두 번째 줄 불종상보살 걷는 것은 현전지. 그 다음 세 번째 줄 끝털이 지성보살과 걷는 것은 나오죠. 원행지.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오면은 최성자재왕보살, 이게 부동지. 그 밑에 두 번 내려와가지고 도량음보살, 그는 선해지. 그리고 그 밑에 법계광명각보살, 그는 것은 법운지예요. 이렇게 해서 다 한 명 한 명 142명 보살이 불러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이 장엄되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